안녕하세요. 예, 방금 성령님에 대해서도 찬양하고 또 그 죽음이 예, 주님으로 말미암은 이 복음이 그 유대인들에게 갇히지 않고 온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생각 밖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본래 이게 이스라엘에만 머물렀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그냥 이스라엘의 종교로 끝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근데 구약도 하나의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경륜 가운데서 준비 단계죠. 구약이 다가 아니고 구약이 다면 구약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죠. 외구자를 썼잖아요. 새로운 언약, 신약이 이렇게 있게 된 걸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구속사를 진행해 가는데 이스라엘을 하나의 매개체로 해서 중개적인 이런 위치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펼쳐가시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이게 개나 어떤 이런 부정한 짐승처럼 이방인들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식사를 같이 앉죠. 첫째 그릇이 섞일까 봐서 그릇에 기름기, 부정한 기름 같은 이런 거 묻을까 봐서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로 같이 식사를 한다든가 이 그릇을 빌려주면 그냥 깨버리죠. 그릇을 버려버려요. 아무리 자기들이 닦아도 세제로 닦아도 거기에 그런 기름이 묻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 정도로 수구적이고 폐쇄적이었거든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두신 목적은 그 제사장적인 나라로 제사장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간 역할을 하는 그 중간 역할로 이스라엘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독보적이고 자기들이 최고고 자기들 아니면 다른 건 다 무시하는 이런 데에 들어갔기 때문에 스스로 폐쇄적이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아브라함을 부를 적에도 이스라엘 백성만 염두에 두고 부른 게 아니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아브라함 다윗 거기서 태어나는 나오게 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면서 구약에서 이런 흐름은 새로운 언약인 신약을 대비하기 위한 거였지 구약에 머무르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임에서 우리가 지킬 진리는 분명하게 이렇게 지키고 또 목숨 걸고 이런 걸 사수하고 그런데 흔들림이 없어요. 심지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좁아지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그렇게 좁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좋아지게 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케. 진리를 진짜 알면 자유해져요. 진리를 진짜로 알면 자유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거잖아요. 진리에 사로잡혀서 엉켜서 얽매여서 좁아지고 폐쇄적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거기서 무한한 자유, 그런 그 하나님 앞에서 누림이 주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그렇게 돼요. 이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 갇혀서 율법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준 게 아니었잖아요. 율법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는 거울로 주시고 또 몽학 선생 역할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을 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의 필요성을 알고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 붙들고 의롭다함을 얻고 이렇게 되는 건데 예수님이 와서
나타나셨을 적에 맨 처음 거절한 자들이 바리새인, 율법의 전문가들, 구약의 전문가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그랬죠.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는 이름으로 좁아지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하사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들었는데 뭐 누구만 특별히 사랑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세상. 마태복음 끝장 끝절에 너희는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만 복음 전하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이 누구예요? 세상 천지를 다 얘기하는 거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가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엑스클루시브 이 폐쇄적인 형제단이 아니에요. 우리 모임은 오픈브레드린이잖아요. 오픈브레드린이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모임은 오픈브레드린이에요. 그리고 지금 악기도 사용 안 하면서 별도로 모이는 그 모임들이 있죠. 거기도 오픈이에요. 오픈 안에서 자기들이 가스펠이다 무엇이다 하면서 하는 거지. 그게 폐쇄가 아니에요. 오픈브레드린이에요. 거기도 사실은. 예. 제가 이제 영국에서 오신 형제님이 이제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그 형제님 이름이 짐 베이커인가? 하여튼 그 형제님 장로 형제님이죠. 교수셨는데 저희 모임을 오셨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이 모임이 오픈이냐, 아니면 폐쇄냐 물어봤다니까 제가 이제 영국에서 오셨으니까 그랬더니 이거 뭐냐 오픈이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깜짝 놀라면서 그 질문하는 걸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저희 모임 한국에 이 모임을 소개하신 분이 누구죠? 아더 제임스 할아버지잖아요. 그 형제님이 56, 7세 이때 왔나요? 그 선교를 우리나라에. 근데 영국에서 그 천거를 안 해줬어요. 안 해줬는데 한국에 가서 이렇게 모임이 전파되었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식 천거를 했다고 하더라고. 이제 그 얘기도 듣고 또 뭐라고 했냐면 이 제임스 할아버지가 계시던 그 모임이 바로 옆 모임이었대요.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던 그 형제님 바로 옆에 모임이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모임을. 그러면서 오픈이라고 이런 얘기했어요. 오픈이 뭔 뜻이에요? 오픈은 교제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권. 이게 어디까지 교제를 할 거냐 이걸 가지고 오픈이냐 폐쇄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그람이나 그 빌리그람이 뭐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 소천은 얼마 안 됐지만 영국에 이렇게 전도 여행을 오면 우리 모임이 가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천막 쳐주고 같이 전도지 뿌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파 안에서도 건전한 복음주의자들과는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안 나눴다는 거예요?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같은 분도 우리 모임 형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임하고 너무 가깝게 교제를 나눴어요. 그 조지 뮬러 형제님이 우리 오픈 브레드린의 어떤 창시자와 같은 형제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존 레슨 다비가 이제 우리 모임 안에서 서로 다툼이 있었을 때 그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그 형제님의 거기에 속했던 어떤 지체가 그 조지 뮬러 형제님이 계신 그 모임으로 청거를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받아줬다고 이 조지 뮬러 형제님 계신 그 모임을 이단으로 정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셔요? 뭐 교리상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그 지체를 영접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왜 남의 교회를 간섭하냐? 그건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하면서 조지 뮬러 형제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다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조지 뮬러 형제님은 그 교리를 다시 점검해가지고 거기에서 목회했던 형제님은 좀 교리상의 문제가 있었어도 이 형제님은 이 청거를 받아서 온 형제님은 그 교리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확인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전국의 그 모임에서 이 조지 뮬러 형제님이 계신 그 모임을 무슨 모임이라고 하죠? 브리스톨. 브리스톨. 그 모임 이름이 있는데 브리스톨 모임인데 거기서 헨리 크레이크하고 이 조지 뮬러하고 같이 동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임을 정지를 해버린 거예요. 이단으로. 그러니까 이제 조지 뮬러님이 형제님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그 형제님이 자기 규제권을 가지고 내려온 게 우리 오픈 브레드린이에요. 우리 오픈 브레드린의 사실은 창시자 누구와 같냐면 조지 뮬러 형제님이라고 해도 하나도 잘못된 말은 아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 형제님은 그 노년에 고아원 사부였죠. 그래서 뭐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뭐 그런 크리스찬으로 또 고아 사업을 하는데 절대 남에게 그 불편한 걸 알리지 않고 그렇게 그 하나님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신 그런 형제님이셨죠. 너무나 훌륭한 게 많죠. 성경을 엄청 간행을 해서 발행을 하고 이렇게 했던 형제님이신데 그 조지 뮬러 형제님이 노년에는 거의 교파를 초월해서 자기를 초청하는 모든 교회를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녔잖아요. 여행을. 그러니까 이 형제님의 교제권은 건전한 특별히 이단이 아닌 한 이 형제님은 교제를 하면서 설교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마지막 생일을 보내신 형제님이셔요. 제 말이 조금 거꾸로운 분 없습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마음을 넓히는 게 중요하죠. 막 꼬장꼬장하게 막 까다롭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또 들어가 보면 전혀 엉뚱한 면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전인격적인 거예요. 신앙은 전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인격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게 지정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요? 진선미, 이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투영해서 하나님의 어떤 닮은 요소들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파괴되고 잃게 되었죠. 구원은 이보다 더 나은 인격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닮는 성화의 목표가 주님 닮는 거잖아요. 성경만이 있고 막 기도 생활 이게 성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은 성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그러죠. 그래서 막 성경 막 66권 다 암송해. 그래도 뭐 아침에 밥 먹고 저녁 때까지 틈만 나면 기도해. 그래도 주님 닮은 것이 안 나오면 그건 아닌 거죠. 그 자체가 경건은 아니에요. 경건은 주님의 모습이 나와야죠. 그것은 세상의 도덕 윤리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세상의 도덕 윤리적인 인격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자연인, 내추럴맨, 자연인의 인격이죠. 자연인들도 인격이 있죠. 세상의 상식에 근거한 인격이 있잖아요. 세상에 우리보다 더 막 진실하고 더 우리보다 화도 덜 안 내고 우리보다 더 친절하고 우리보다 더 신사적인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밖에 나가 보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우리보다 낫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인격이죠.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인격이 뭐예요? 아담 안에서의 인격이에요. 그리고 그건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인격이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인격은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조금 거칠어도 우리는 좀 세련되지 않아도 우리는 좀 다듬어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인격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인격이에요. 거듭난 인격. 따라서 합시다. 거듭난 인격. 성령으로 말미암은 인격.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 그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도덕군자들이 있어도 공자, 맹자
막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막 4대 성인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격이 아니에요. 모양은 조금 비슷하게 보이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 새로운 피조물인 인격이거든. 이 인격은 주님 닮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9가지가 나오죠. 들으시는 어떤 느낌이 조금 거리가 있네요.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율법으로 흉내낸 인격 말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나오죠. 성령의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22절에 써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 이 구절이 이제 요 구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 과거 완료형으로 써놨잖아요. 그 육신이 뭐냐면 육체의 일이 19절에 나와 있는 육체의 일하고 쭉이 그 하나하나 일일이 음행, 더러운 거, 호세,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했잖아요. 이런 거 다 못 박았다는 거예요. 자, 성화를 하는, 그래서 성화를 할 수 있는 그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원리가 있듯이 성화의 원리가 있죠. 그러면 죄와 싸워서 이겨먹는 게 성화가 아니에요. 죄를 죽은 것으로 먼저 여겨야 돼요. 여기 지금 죄가 이미 죽었다고 해서 안 죽었다고 그랬어요.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안 박았다고 했어요? 못 박았으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게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것을 어떻게 여기야 한다고요? 이것도 그 싸움은 지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게 먼저 돼야 돼요. 여기고 그리고 나서 죽이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여기고 죽이는 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도 더 신을 죽이는 게 아니고 신스 그 부산물. 지금 우리는 더 신 아래 있지 않죠. 죄 아래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죠. 구원 받아도 죄 짓죠. 그것은 더 신을 짓는 게 아니죠. 뭘 짓는 거예요? 신스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더 신 아래 있고, 더 신이란 말 알죠? 칠판이 있으면 좋은데, 그건 죄의 체제, 죄의 체계,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담을 못 벗어난 수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뭐 있었어요? 더 신, 대문자 신 아래 있었어요. 그러면서 신스를 지었어요. 이게 신스를 안 지을 수가 없죠. 누가 지배하니까. 더 신, 대문자 신이 지배하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을래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더 신 아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뭐 아래 있어요? 아래에 있잖아요. 라이처스는 있어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으니까 의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가 지배해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신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스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지배하니까? 더 신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더 라이처스니스라고 하는 이 의가 우리를 지배하니까 신스가 줄어가는 거예요. 이 신스 줄어가는 게 성화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인다고 하는 것은 더 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어도 여전히 나오는 실수들, 이런 열매들, 이런 것들, 부산물들을 얘기는, 근본적인 죄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십자가에 내가 영접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도 못 박혔기 때문에 이미 더 씨는 죽은 거예요. 자, 쉬워요 안 쉬워요?
그래서 성화가 쉬운 거예요. 신스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스가 나오는데 이 신스조차도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더 신은 죽었어. 사실은 이 신스 별것 없어. 힘 없어. 이러면서 이걸 이겨먹는 것이 성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이기면 구원도 뭘로 받죠?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사요, 구속사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똑같아요. 성화도 근본적인 죄가 죽어서 내 안에서 신스가 있을지라도 이거 별거 없어. 이거 이겨먹을 수 있어.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죄를 이겨먹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성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엇에 이른다 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해서 from faith to faith예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성화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려워요, 안 어려워? 어저께도 얘기했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거저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제3위 되신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율법은 옳은 소리만 해요. 옳은 건 해, 옳지 않은 거 하지 마. 이렇게 옳은 소리는 하는데 힘은 못 줘요, 율법은.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율법의 저자신 성령님은 뭣도 주시는 거예요? 죄를 이겨먹을 수 있고 죄를 지지 않는, 또 의를 행할 수 있는 이 힘을 공급 직접 우리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닌 거예요. 성화도 사실은 예수님이 다 해놓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님이 또 우리 안에 계셔서 이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성화가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주시는 그 힘, 인도함. 성령님의 그 사역이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 더 드러내게 해주시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카운셀러가 되시고, 우리에게 컴포터,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화가 쉬워요, 안 쉬워요?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와 싸워. 그럼 육체의 욕심을 안 이루려.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그 몇 절에 써 있어요? 네?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성령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화, 구원은 막 은혜다, 막 거저 값없이 주신다, 막 하면서 막 펄펄 뛰고 막 좋아하다가 성화하면서 몇 번 실패하고 나면 기가 푹 죽어가지고 성도들이 다 기가 꺾여가지고 이제 언제 또 내가 죄와 지면 안 되지, 벌벌 떨면서 그렇게 성화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구원도 그런 놀라운 기쁜 날이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써요. 너희가 구원을 받고 주사함을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이른 날. 유쾌하게 되는 날. 그런데 구원 받을 때만? 그런 구원이 어디가 있어요? 구원 받을 때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아니요. 항상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구원 받을 때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 받고 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성화도 믿음으로 하고, 구원도 은혜로 받고 성화도 은혜로 하고. 그러니까 지쳐요, 안 지쳐요? 그래서 안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안 지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지치죠. 당연히 율법을 우리가 못 지키니까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고, 성화도 우리 육신의 노력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죠.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이라는 말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따라가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즐겨야 돼요. 신앙은 즐기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즐기는 거다. 신앙이 엔조이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옛날에 제가 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조에 그거예요. 신앙이 무엇이뇨?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무섭고 막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겁이 덜컥 나. 아이고 저 넥타이 매고 단추 잠그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셔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 얼마나 친근해요. 엄마 사랑보다 뛰어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이렇게 부르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죠? 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성령님이 그렇게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자연인의 성품 가지고는 그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이걸 촉구하시고 감고 넣으시고 성령이 그런 확신 주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근한 게 성화예요. 답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성화다.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가 있느냐. 그렇게 말이죠. 하물며 악한 너희가 이렇게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악한 인간들도 제 새끼한테는 잘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도 함부로 하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지 거룩한 사랑이죠. 너무 크니까 그 사랑 앞에다가 거룩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버릇없이 제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기본적으로 잘못 비뚤어진 거예요. 그러겠죠?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는 사랑,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사랑, 하나님을 더 깊이 그분에게 매이는 사랑이지 제멋대로 방종하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면서 사랑하는 것은 은혜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미안합니다. 하다 보니까 형제님들은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근데 아침에 아까 찬송을 하는 게 좀 불집을 일으켰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지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때로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칠 수는 없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금 피곤한 육신이 있으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반까지니까 10시 반에서 12시까지인가요? 그럼 시간 아직도 멀었죠? 그래요. 그 형제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보고 서로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 창세기 1장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써 있죠. 남자와 여자로.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라. 물고기 바다에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이게 이제 그런데 사실 이걸 자세히 써놓은 게 2장이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계략을 써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같이 지은 게 아니었잖아요. 먼저는 누구만 지었어요? 남자만 지었어요. 남자만 지어놨는데 다른 건 다 보기 좋다고 해놓고
남자만 혼자 있는 게 안 좋았다 그렇게 써 있어요. 몇 절에 써 있습니까? 2장 16, 18절 그렇게 써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여기서는 사람은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야. 여기 이렇게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좋다고 말씀하신 유일한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이제 하나님이 짝으로 지어 주시죠. 남자를 잠재워 놓고 갈비대를 빼고 살로 채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를 지으시고 하와 이브를 지으시고 이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 데리고 이렇게 입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맺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몇 절에 써 있습니까? 2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다음 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부부 사이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끄러움이 없는 사이예요. 부부간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벌거벗었는데 안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부부 사이가 그런 거거든요. 참 놀랍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형제님들에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거예요.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도 가능하고 교제도 가능하고 하나님이 상대할 수 있는 존재. 아무거나 상대할 수 없잖아요. 요새는 강아지 들어오도 상대 잘하던데 그런 거 말고 이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많은 것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었잖아요. 그러죠?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그거 몰랐으면 하나님 아니시지.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줄 알고도 하와가 따먹을 줄 알고도 그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갈수록 복잡해지는데 그것은 한 커플을 벗게 하려고. 무슨 얘기냐면 선악과 하나님 말씀 어기고 범죄한 것은 잘못이죠. 사단의 수하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그들을 구속했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삼을 때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어디로 머물 거예요? 만물의 영장인 만물의 우두머리 수준으로 피조물 중에서 우두머리인 수준으로 머물렀을 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전락했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실 적에는 옛날 위치로 회복시킨 게 아니라 자기 자녀로 삼으셨다니까요. 자, 상승했어요? 안 했어요? 만물의 우두머리인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우리를 그렇게 영원히 삼으시기 위해서 타락을 알고도 이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논쟁의 여지가 있으니까 지나갑시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죠. 그래서 남자를 지으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상대할 유일한 존재로 우리 남자를 지으신 거예요. 나중에 여자를 지으면서 돕는 배필, 따릅니다. 돕는 배필. 뭘 도와? 뭘 도와요? 뭐 살림살이?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애들 키워주고 낳아주고 뭐 이런 거 돕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여자가 돕는 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남자를 이렇게 지으실 적에는 예배자로 지은 거예요. 예배자.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 하나님 앞에 알아볼 뿐만 아니라 깍듯하게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보는 이런 존재로 인간을 지었던 거예요. 근데 실패했죠. 나중에 실패했는데 여자들을 조력자로 이렇게 돕는 배필로 이렇게 해주신 것은 남자가 그렇게 되게 하라고 여자를 지어준 거예요. 자매님들 저 뒤에 계시죠? 왜 여자를 지었다고요?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 되게 하려고. 진정한 예배자로 우뚝 서게 하는 그 일에 기여하라고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잘해. 빨래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살림살이도 다 잘해. 근데 남편을 그런 위치로 돕는 배필의 역할을 못했다면 자매님들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이 많은 역할을 하는 게 참 여러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걸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내 남편이 진정한 예배자, 어디다 내놔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이런 남편 되도록 옆에서 그런 것들을 돕는 거죠. 예. 그 남자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냥 남자라고 하니까 무조건 예배대 감사기도도 할 수 있고, 뭐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교회에서 얼굴 노릇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똑부러지게 않으면 남자값을 못 온다 그 뜻이에요. 미안합니다. 말이 조금 거칠어져서 미안한데 남자값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머리만 작게 깎아서 남자입니까? 남자가 남자다워야지. 따라합시다. 남자가 남자다워야 한다. 자매님들,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 그렇죠. 여자는 여자다워야. 남자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답다는 표현이 뭐냐면 나답다 그 뜻이. 아자가 뭐 나자인가? 아름답다, 나답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다워야 아름다운 거예요. 남자가 남자다워요. 가정살림 딱 책임지고, 그렇죠? 처자식 딱 책임지고, 물질을 공급하고, 또 그 살림살이 그런 걸 딱 울타리 잘 치고,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이제 남자죠. 그러나 진짜 남자는 뭘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잘해야 되지만 진짜 남자는 하나님을 독보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거. 이게 남자다움이에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자, 디모데전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장) 8절입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님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공적 집회에 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 집회. 공적 집회. 자, 개인적으로도 남자가 기도 생활 많이 하면 좋죠. 근데 여기서는 공적 집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런데 디모데가 어디서 목회하고 있었죠? 이때 에베소에서 목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는 편지가 3편이 간 거예요. 에베소서, 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3편의 편지가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남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예배 때 감사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 절에 써 있잖아요. 여자들이 처신에 대해서 9절부터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고 옷을 입으며 소박함 정절 자기 단장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이런 걸로 자기를 치장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자기를 치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유한다 하는 여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11절 같이 읽읍시다. 자매님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조용할지나. 그 이유를 이제 그 다음 절부터 끝절까지 써 있어요. 왜 남자는 기도해야 되고 여자는 기도를 않고 조용히 하는가? 이제 그 다음 절부터 끝절까지 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공적으로. 여자들은 기도를 공적으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까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참된 정말 그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게 남자예요. 주일날 예배 때 감사기도 하십니까? 물론 감사기도 해야만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멘으로 같이 동참할 수도 있고 자매님들 다 그렇게 동참하시잖아요. 그러나 남자에게는 이렇게 허락하고 특권을 주셨어요. 어쩌면 의무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십시다. 형제님들만 주일날 떡과잔 앞에서 예배 드리자. 감사드리자. 아니 쏘으세요. 내가 중간에 말이 막혀가지고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 나 이제 그 다음부터 얼굴 못 들고 다니지. 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쏘아서 오세요. 얼마나 쏘면 예배가 토요일 날 저녁이나 주일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깔끔하게 하나님 묵상하면서 말씀도 써보고 그 밑에다 감사기도 내용을 써보세요. 읽으세요. 요새는 써올 것도 없이 휴대폰 쳐가지고 휴대폰 켜고 자르시더라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예배를 받으셔요. 그리고 이제 몇 번 오고 나면 이제 그것도 필요 없어요. 저절로 돼요. 군포 중부교회 형제님들이 몇 분인가요? 침례 받은 예배 때 감사기도 하실 수 있는 형제님들이 몇 분이신가요? 20명? 네, 20명 좋아요. 20명이 감사기도 하십시오. 그러면요, 그때부터 교회 부흥이 시작돼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잘하면 좋죠. 근데 최고가 뭐냐면, 최상의 특권, 최고의 의무가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 예배 때 감사. 남자만 할 수 있잖아요. 여자가,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여자들이 얼마나 신앙이 성숙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신앙의 깊이도 있고, 순종도 잘하고. 근데 여자는 감사기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있어요. 여자도 써가지고 작게 남편한테 주세요. 남편이 대신 읽으면 되는 거예요. 찬송도 드리고 싶은 찬송이 있으면 남편한테 여보 나 오늘 이 찬송 꼭 하고 싶어. 그 찬송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러죠? 네. 그게 아쉬우면 빨리 장가를 가시든가. 총각들 없는 것 같으네. 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간의 삶이, 자 저를 보십시다. 저하고 눈을 마주치세요. 말씀을 들을 때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 좋아요. 그래서 일주일의 삶이 이 주일날 떡과잔 앞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예배에 합당한 삶, 로마서 12장 1절이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일상의 삶이 예배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예배 때 와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삶은 엉터리로 살아놓고 주일날 떡과잔 함부로 떼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이 뭐냐면 주일날 떡과잔 앞에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막 흥분되고 준비되고 설레고 이런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일날 떡과잔 앞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막 그런 마음으로 막 드려봐요. 서로 앞다퉈서지. 지루함이 없어요. 자매님들 저 뒤에서 다 졸고 있어. 그러면 남자들의 죄예요. 형제들의 죄악이야. 이 형제님들이 정말로 예배 때 그렇게 드리셔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 기뻐하셔, 안 기뻐하셔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셔요? 기뻐하셔요. 그러면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 돼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그 에스라인지 느헤미야서인지 거기 나오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고 너희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 수준에 이르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 생각하면 걱정스러워. 하나님 생각하면 부담스러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삶.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데이트하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하고 같이 드라이브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이 재밌어요? 부담스러워요?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인상이 좌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대상이 누구냐를 잘 아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배 때 감사합시다. 내일 지켜보겠습니다. 당장 내일인데 뭐.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흥을 꿈꾸잖아요. 뭐 하려고 오지 마세요. 그냥 즐기면 어느새 부흥되고 있어. 즐기는데. 아시겠죠? 하나님이 막 예배당 가는 게 즐거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 주님이 같이 있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랬는데 예배당 뭐라고 하는? 거기 두세 사람이 모이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이면 그 자리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교회 와서 함부로 행동 않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버릇없이 언행하고 버릇없이 말하고 화내고 여기서 큰 소리 치고 이건 진짜 버릇없는 사람인 거예요. 교인은 그런 데가 아니, 이 자리에 누가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이으면 절대로 교회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가운데 역사를 시작하셔요. 그러면 교회 가운데 더 오고 싶어. 성도들이 더 오고 싶어. 예배 때 한 5사람 감사하기도 했어. 제가 옛날에 우리 모임 발자취를 더듬어서 올라가 보면 우리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 제발 20명 이상 감사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21가지 중에 1번이 그거였어요. 예배에 대한 개혁. 몇 명? 20명. 그때 제가 지나온 그 모임들을 생각해 보면 5명, 6명. 1시간이다. 1시간도 지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순서가 똑같아. 형제님들 누구?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기도 내용도 매주 똑같아. 5명이 다 똑같아. 그 기도가 어디 가겠어요? 질려요, 안 질려요? 하나님이 진짜 질려질 것 같아. 사람도 질리는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새 노래로. 기도 똑같이 해도요. 흥분이 다르면 다른 기도예요. 막 미사역을 써가면서 막 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 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고 감사합니다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 똑같이 했어도 다른 거라니까. 그게 새로운 노래고 새로운 기도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배 때 감사기도 잘하면요. 자매님들이 한 5명 하는데 레파토리 뻔한 기도 듣고 있다가 교파는 있어요 없어요? 바로 설교로 들어가 버리잖아. 교파 설교 좀 짧기도 해. 20-30분 하고 설교 뭐 그러고 나서 끝나버린 게 왔다가 바로 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얼마나 가벼워. 근데 우리는 똑같이 안 놓고 1시간을 이거 뭐 인내심에 대한 테스트지 이게. 자매인들 졸고 있고 그래 놓고는 예배들이 다 우리는 떡과지 안 한다고. 20명을 감사하는 게 제 목표였는데 하나님 옆에 기도 제목이었는데 18명 할 때 흥분되더라고. 형제님들이 18명 20명 내일 모레면 되겠구나. 얼마 안 남았다. 고지가. 18명 하는데도 흥분이 그렇게 돼요. 지금 우리 교회 몇 명 하는 줄 알아요? 어저께 얘기했죠. 지금 그저께 지난번에 제가 세보니 67명. 감사기도. 근데 우리는 딱 마지막에는 저 연보 함을 갖다 이 앞에다 놓고 떡상 앞에다 놓고 마무리 기도 하거든요. 이 연보도 감사 예배니까. 연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까지 딱 하면 1시간이에요, 우리가. 근데 70명이에요. 보통 70명이에요. 못 오면 60명이에요. 그러니까 찬송가 1절에서 4절까지 못 해요. 뭐 1절만 한다든가 1, 3절만 한다든가 이래요. 그래야 그렇죠?
그리고 성경 어느 모임에 가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다 찬이라고 시간 가고 또 13절 14절 읽고 그러고 와서 감사기도 또 한참 하고 어떤 교회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찬송 선택 공적으로 하고 또 성경 긴장 읽고 그리고 또 해석 좀 하다가 또 감사기도 하고 또 끝나고 난데 찬송가 몇 장 드리 어떻게 하자는 거 혼자 한 20분을 써버려요. 이런 무모한 성령의 열매에 절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의 열매에 뭐가 있다고요? 절제가 있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것은 안 어려워요. 설교 길게 하는 거 안 어려워요. 설교를 짧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설교자의 이게 공통점이에요. 말 많은 게. 내가 어저께 1분도 안 넘고 끝내는 거 봤죠? 내일 기대합니다. 여기 앉은 분 형제님들만 몇 명이요? 6, 12, 셋, 15명이요? 네. 내일 15명. 취하. 평상시 몇 명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적어도 영적인 그런 센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게 수준이에요. 알겠죠? 지금 형제님들이 20명이야. 예배가 60분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한 사람당 몇 분 하면 되겠어요? 평균 3분? 그러죠? 그런데 3분인데 그 중에 공적인 찬양도 드려야 안 드려요? 중간에 다들 같이. 그런 시간 저런 시간 한 10분 빼고 그러면 50분 가지고 45분 가지고 20명이 써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적어도 1분 30초? 한 1분 정도면 되겠구나. 이런 계산이 안 나온 게 산수를 안 배우신 거예요. 뭐요?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지. 쉐어링도 그래요. 쉐어링.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눈치 없는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한두 명이 있어. 가지고 그냥 본인 혼자 다 신령해. 성경을 다 덮어. 말도 느려. 풋풋해 죽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만 하고? 그런 배려심 없고 그런 양보 없고 그런 센스가 없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자 하는 이런 배려심과 격려가 없는 교회가 부흥하겠냐 그거예요. 이것은 누가 이게 지금 지표니까 제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저는 이제 내일 갈 거니까 점심 먹고 갈 거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 형제니 윤희적이다. 신령한 줄 알고 막 성령을 따라서 섬기라고 실컷 해놓고는 나중에 가서 몇 분 몇 초 따지는 거 보니까 완전히 조직적인 인위적인 그러든 말든 나는 그냥 가면 되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멸한 거예요. 우리 모임들이 자멸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단이다 어쩌다 막 구원파다 어쩌고 그래서 우리가 위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내 발등 찍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교파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충만하게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사모다 와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졸고 판타자고 오고 막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떡과자 안 넣고 예배 드린다.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라고 이런단 말이지. 모양이 그러면 실제도 그런 겁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실제도 그래야지. 이제 그만하고 이제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이신데 이제 질문을 2개는 힘들 것 같아요. 네. 막 질문을 3개 준비해 오신 분도 계실 텐데 1개씩만 받고요. 제가 2개를 질문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분한테 써주세요. 그러면 옆에 분이 질문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성우 형제님 주의해 주시고요. 1개씩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짧게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하세요. 네, 이제 마이크 밑에도 들려야 돼가지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매님들이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모임에서도 좀 자매님들이 이렇게 강단에 서서 뭐 예배 시간은 아니지만 어떤 줌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는 종종 뭐 그런 비슷한 역할로 이렇게 세워지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질문. 네, 간단해요. 아까 여자들이 금하는 거 있었지. 디모데전서 아까 2장에서 뭐가 있어요? 여자들이 공적으로 설교를 한다든가, 여자들이 공적으로 기도를 한다든가, 또 여자들이 남자를 주관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질서상. 그러면 여자 교사들이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했다. 자, 그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앞에서. 주일학교 아이들 앞에서. 괜찮죠? 왜 내 자녀들이잖아요. 그러죠? 묻어나요? 내 자녀들 앞에서 중고등부에서도 할 수 있겠죠. 때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게 부덕하게 보이지 않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자칫하면 자매님들이 줌으로 하는 것은 이제 자녀 양육 부분이랄까 상담 쪽이랄까 이런 쪽에 이제 자매님들이 할 수 있겠죠. 그러죠? 그건 이제 형제님들이 줌으로 들어가서 듣는 형제님들이 뭐라고 안 하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 모양새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 같은, 그리고 회중을 좌우하는 것 같은, 또 가르치는 태도, 이런 것들이 형제님들이 대다수가 모여 있는 데서 그렇게 하는 것은 덕이 안 되지만 그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크게 어렵지 않을 때 선교 보고도 그럴 수 있죠. 여자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앞에 서서 설교하듯 막 이렇게 장황하게 하지 않고 차분하게 앉아서 자기가 있었던 선교 보고하고 간증하는 것이야 상관없겠죠. 어쩌면 여자의 태도에도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형식이 어디까지냐 이런 것보다도 그 자매님의 태도가 어떤 태도였냐도 중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냐 이렇게 분명히 어떤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그 기준에 이게 부합하냐 아니냐. 형님 질문하신 형님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을 끝까지 그 선을 분명히 대라. 이러면 이제 저도 할 말은 없고. 예. 예, 또 질문. 예. 네, 안녕하세요. 저 황성호 형제입니다. 저 질문 2개 하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는 그 형제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그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살고 그걸 바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예배를 과연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가령 자매님들이 애들하고 막 싸우죠. 집에서 막 양육하다 보면 애들한테 막 신경질로 되고 싸움도 하고 막 애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주방에서 정신없이 음식 만들고 빨래하고 애들 돌아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집안 청소하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거룩한 예배예요. 그 자매님이 그 하는 것이 예배적인 삶이라니까요. 자기 본분에 충실하고. 그거 자매님들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큰일 나지.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예배적인 삶인 거예요. 형제님들이 직장 나가서 정신없이 막 혼 빼고 막 열심히 일해서 그것도 예배적인 삶인 거예요. 아까 예배적인 삶이라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이것만 예배적인 게 아니고 자기 본분에 충실한 삶, 전 삶의 전인격적인 삶의 영역의 모든 활동은 예배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어야죠.
자, 이해 주셨습니까? 네, 그건 열심히 사는 삶 같고요. 네. 도덕적으로 남을 뭐 미워하거나 이런 마음 그러면 충분히 가질 수 있죠. 자백하면 돼요. 토요일 날 저녁이나 주일 아침에 하나님 자백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하나님 저 오늘 형편없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참 용서해 주세요. 구원의 용서가 아니에요. 신스 아시겠죠? 자백하고 또 성령께서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하고 털털 털고 와서 예배 때 감사기도 해야 하는 거예요. 막 일주일에 삶이 막 엄청 막 정신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해보면 그렇게 돼요. 저도 이제 직장생활 21년을 했거든요. 한전은 다녔는데 그렇게 바쁠 때 있죠. 정신없이 돌아갈 때. 그런 때도 주님 앞에서 사는 거니까 모든 삶이 호람대오에 또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저 그 예배를 모두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교회가 제가 보니까 부친님부터 구원받은 청년들까지 아마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원골 송천교회는 아마 저희가 더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시간 분배나 근데 저희는 사실 아까 형제 말씀하신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찬양 한 분 형제께서 찬양을 선택하고 또 찬양도 두 곡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말씀을 장문으로 읽을 때도 있고 그런 경우에 사실 드리고 싶은 형제인데 많아도 못 드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모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원골 성촌 모임은 저희보다 많은 형제님들이 계실 텐데 어떻게 예배를 좀 저는 이제 이게 전체 한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걸 할 거예요. 제가 조금 요새 우리가 느슨해졌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긴장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걸러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렇게 길게 기도하시는 형제님은 옹골 송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이 감을 못 잡아. 그래서 자기 혼자 그냥 태평해요. 그냥 기도도 더듬더듬 하면서 끝까지 해. 제가 호출해요. 형제님 그 예배가 참 좋았는데 그 형제님이 시간이 이 정도 썼다. 그렇다면 다른 형제님들이 몇 인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다. 형제님 이걸 배려하시면 더 은혜로울 거라고. 이해가 되죠? 어색하지 않게. 왜 그냥 그분은 그동안 길들여 왔잖아. 다른 데서. 그런 걸 얘기해요. 터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님도 더 떳떳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그렇게 하면서 미움받는 것보다. 속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화통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우리가 공동체로 될. 교회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떡과잔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징계를 줘 떡부터 참여하지 못하겠는데 집에 가서 혼자 떡 때면 뭐 그 징계야? 이게 이 예식은 교회에 주신 예식이에요. 아시겠죠? 예. 좀 됐습니까?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하세요. 여기서부터 돌아가면서 저는 하다가 말면 돌아가라고 그래요. 없으면 패스. 네, 박성훈 형제입니다. 저는 설교랑은 좀 동떨어졌는데 교회 장로 형제님이 총 몇 분 계셔야지 알맞은 걸까요? 저희 교회 사이즈가 한 60에서 한 80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는 지금 장로들이 6분 있습니다. 저 빼고 5분이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이관을 하고 있어요. 70 전에 완전히 이렇게 이관을 하려고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3분의 2는 지금 이렇게 이양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장로 모임 해도 제가 거의 안 갈 때가 많고 이제 하면 금요일마다 하거든요. 토요일 날마다 하는데 제가 이제 가는 것은 2달에 한 번이나 한 번 가나 이렇게 7, 8번 하면 한 번 정도 가고 또 중요한 사항 이게 논의한다고 하면 가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라고는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나 어쨌든 복수해야 한다. 이건 중요한 원리고 복수 목회, 복수로 세워져야 하는 거. 이제 과도기로 그 교회가 막 개척되었을 때는 혼자일 수 있죠. 몇 년간. 그러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되고 그중에 일꾼이 싹수가 보이는 사람들이 나오면 빨리 세워서 같이 복수로 하면 좋죠. 그리고 아까 자격 기준이 막 15가지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완벽한 사람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 세우라면 한 사람도 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말한 대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그렇게 써 있죠.
책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 눈에 띄게 뭔가 결격 사유가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완벽한 사람을 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적절하게 성도들이 그 정도면 됐다. 이런 분들을 세우면 돼. 또 아닌 분은 세웠어도 아닌 분은 주님이 또 정리하셔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거 가지고 실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정리하는 우리 교회에서 한 분은 소천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걸 봤고 한 분은 자기 스스로 교파로 가신 분이 봤어요. 뭔 말 알겠죠?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다 하려고 할 거 없어요. 그러나 그 자격 기준에 부합한 사람을 세우는 게 우리의 교회의 순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일본 원 모임에 제가 갔었는데 형제님들이 4분인가 됐는데 장로가 3분이더라고. 젊은 분 한 분 빼고는 다 장로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조금 불균형하게 보여졌어요. 느낌에. 예.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저 박의규 형제입니다. 예, 예. 아까 그 자매들이 이 가르친 거나 설교 이런 거를 못 한다고 했는데 예. 요즘 선교 자매들이 나가서 하는 저기가 있잖아요. 선교하는 자. 그런 자매들은 그럼 구원을 말씀 이런 저 전도를 해서 구원을 시켰는데 기회를 이루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자매? 그 선교사가 예, 예. 예, 예. 여자 선교사입니다. 그 이제 자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지난번 그 예, 어디 그렇죠. 라오스인가 그 캄보디아. 돌아가신 분도 예, 있었잖아요. 캄보디아.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예외일 수 있긴 하지만 그 자매님도 빨리 교회에서 형제들을 양육해서 형제가 하도록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니까 그 리더를 빨리 양육하고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그 지점으로 가야 되겠죠. 처음에는 보고 만져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무조건 하지 마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교회에 앞으로 좋은 성경적 전통을 물려주고 또 그 교회가 안정되게 하려면 본인이 그렇게 해야겠죠. 한 가지 더 있는데 예, 예, 예. 아까 그 남자들은 예, 모든 생활에 예, 리더가 돼서 뭐 예. 돈도 벌어서 책임져야 되고 예, 예,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데 예. 요즘에는 자매들도 맞벌이가 많단 말이에요. 예. 모임에도 예, 예. 보면은 그러면 그런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갈수록 교회가 약화되는 이유가 자매들이 아내들이 같이 그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그렇게 감당하고 분담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워지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 시대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안타까운 일이죠. 첫째 이게 안타까운 일이다는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자매님들이 직장에 불가피하게 간다 할지라도 가정이 펑크나지 않게 진짜 경계심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요즘에 세상 보면은요 여자들이 이 돈벌이를 많이 해서 예, 남자를 지배하는 때가 그런 됐죠. 세상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예. 예, 우체국 가면 그래서 그 앞에 청경이나 이렇게 권총 차고 있을까 다 여자들이에요. 학교 가도 선생이 다 여자고. 그래서 모임에서는 자매들이 예. 그럼 남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형제들이 없어서 어떻게 자매가 이제 예. 일을 나가서 그래서 벌어서 생활할 때는 그래도 그러면은 요즘 세상 보면은 남자를 막 지배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모임에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남자가 먼저 각성을 해야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가정은 내가 더 헌신적으로 일해서 가정을 책임지겠다 이런 마음을 먼저 우리 형제님들이 갖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자매님들이 불가피하게 나가서 그게 생활전선에서 이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 남편이 악화되고 또 자기가 지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은 현숙한 여인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조화를 이루는 게 신앙의 수준이에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반반이에요. 자매님들이 한 7, 80명 되는데 한 반절은 직장 생활 않고
반절은 직장 생활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자매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남자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사회적으로 나가서 누추하지 않고 또 차별대우 받지 않고 페이에 있어서 동등하게 받고 이럴 정도면 혹시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알바 수준이라면 웬만하면 살림하는 데 전념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셔서 그게 더 좋지 않겠나? 가정 돌아보고 교회 섬기고. 이제 그건 어디 성경에 어디까지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이런 분위기로 교제를 나누는 걸로 형제 자매들이 같이 배워가면 좋겠어요. 공감하고. 이해가 되셨죠? 예, 예. 어떤 선을 어디까지다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래서 배우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예. 또 그 다음에 질문 있으십니까? 아, 그래요. 예. 네, 저 간단한 질문 하나만. 예, 예, 예. 저희 복수 장로라고 하셨는데 예. 이 복수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몇 모임을 보면 예. 이게 어떤 한 장로님이 나이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좀 권위적이시거나 또 소위 말하는 센 캐릭터시거나 하면 사실 그 균형적으로 안 될 때가 좀 안 되는 모임들이 좀 몇몇 모임을 봤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게 이제 그 교회의 숙제죠. 예, 이제 이제 장로들이 복수로 세워져서 복수 사역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 모임이 250개 모임이 전국에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장로가 세워지면서 n분지 1로 나눠서 일을 이게 전심으로 하는 형제는 전심으로 해야만 애경사를 간다든가 어디 출장을 간다 이런 건 전심으로 하는 형제인 거 하지만 나머지 교회 안에서 부서나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나눴어요. 행정이나 이런 걸 나눠가지고 n분지 1로 다 나눴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아까 6분 형제님들이 장로 일을 하지만 6분이 다 바빠요. 왜냐하면 다 신방해야 되고 다 그 사역을 하셔야 돼요. 왜? 장로 모임 때 그렇게 장로 일지가 형제님 이름이 쭉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주간에 자기가 사역한 걸 다 메모해서 제출해야 돼요. 뭔 말 알겠죠? 오늘 누구 만났다. 영적 상태가 어땠다. 상담을 어떻게 해줬다. 숙제는 뭐다. 그래야 똑같이 공감을 할 거 아니에요. 공유를.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게 그렇게 n분질로 나눠서 하게 되니까 복수 사역을 진짜 했죠. 지금 제가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돌아가니까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폐단은 뭐냐면은 장로들이 복수로 세워졌어도 영향력 있는 장로가 혼자 다 할 것 같으면 교파나 다를 바가 없어요. 숫자만 복수로 어디 마이크 켜 있는가 보네. 예. 그래서요. 복수로 세워져 있어도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돼 가지고 실제로는 그 장로 형제님 주도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수 장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쉬운 숫자로는 복수인데 사역은 복수 목표가 아닌 거예요. 이런 건 그 교회가 타개해 가야 돼요. 숙제를 빨리빨리 나눠서 하고 상위껏 하고 서로 그래서 행정을 갖춰야 하는 거예요. 복수 목표를 하려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 일을 나누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팀 부서를 나눴어요. 부서를 주일학교 담당 장로, 학생부 담당 장로. 거기는 가서 책임지고 거기 리더들이 있지만 리더들을 격려해주고 리더에게 보고받고 또 리더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걸 이 장로가 나서 해결해주고 이렇게 그 팀 부서를 나눠서 맡아요. 전념해요. 장로들이 전념한다고. 예. 이게 부서마다 힘이 있죠. 실제로 목회를 하니까. 예. 이해가 되셨죠? 예. 이 교회에서 장로들이 몇 세까지 이렇게 장로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거든요. 구약에 그러니까, 보면은 예, 제사장인가 뭐 50세예요. 예. 근데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구약이고 예. 그건 제사장이고요. 근데 우리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이제 어디에 써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그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의 의견이 중요해요. 흐름.
몇 살까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70세로. 왜냐 웬만한 교파가 70세 아니면 65세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제로 살아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총기도 떨어지고 몸도 둔해지고 이게 판단력도 들이고 시대에 뒤떨어지게 돼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정을 해야겠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나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그 교회의 흐름이 중요하다. 예, 또 2분 남았네요. 지금 그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주로 저기 어린이 사역이나 또 청년들 사역 뭐 이제 중년들 사역까지는 있는데 노년들에 대한 그 사역의 뭐 책이라든가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걸 잘 듣기 좀 어렵거든요. 그 이제 60대 70대 지나서 이제 지금 100세까지도 이제 살 수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사역은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이제 저희 교회에 대부분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편이에요. 부친 모친님들이 계시긴 한데 그래도 그분들이 헐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요. 다 노친들이 한 10대 명, 20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나이가 저보다 좀 많을지라도 초신인 분들도 많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케어하기가 근데 이런 건 있더라고요. 그냥 그분들에게 맞게 이제 우리가 그 관광도 해드리고 또 그 생일 접대도 해드리고 또 반찬도 만들어서 이게 나눠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요. 하는데 어쨌든 세상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건 교회 밖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되 어쨌든 이 부친 모친님들도 교회에 관심을 갖도록 영적인 것에 깨어 있도록 그래야 남는 장사가 되더라고요. 육신적으로 잘해준 것은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세상 어떻게 보면 세상화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아까 하신 가지만 분들은 더. 패스해 한 주시고. 가지만 더. 네. 그 우리가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는 꿈이 다 있고 네. 또 안양교회가 이렇게 합쳐지니까 교회도 여러 가지 인테리어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좀 일을 더 폭넓게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여전히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부흥을 했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는데 계속 보니까 우리는 그 인원 면에서 뭐 어떤 면에서든 답보 상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형제님께서 그 가장 뭐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한번 노하우라든가 뭐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예. 아까 예배부터 이게 형제님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형제님들이 예배 때 감사기도가 살아 역사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성도들이 그걸 느껴요. 그리고 교회가 분위기가 바뀌어요. 해보세요. 예배가 부흥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 준비하고 와서 서로 앞다퉈서 감사기도 하시고 이렇게 깨어 있으면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깨어 있어요. 신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이렇게 되면서 부흥은 시작되고 또 한 가지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은 우리는 교회라고 않고 뭐라고 말해요? 모임이라고. 그러니까 모이기를 그 왕도가 없어요. 신앙의 왕도는 모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저께도 얘기했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게 부흥이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다른 거 요소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건 예배와 모이는 거. 예, 또 질문 있으시면. 괜찮으시면 한 15분만 여기까지만 돌아오게. 아, 그럴까요? 예. 네, 현재 저희가 이제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형제회의를 매달 하고 있거든요. 뭐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이제 먼저 의논들을 하고 그 내용들을 이제 형제회의 때 공유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그 모임마다 형제회의가 없는 게 낫다. 뭐 형제회의 나와서 자꾸 큰 소리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장로회 중심으로 가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여전히 이제 형제회의를 통해서 일을 결정하는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해주시죠. 예, 간단합니다.
교인은 형제 휴의가 없어요. 성경에. 형제 휴의를 하면 안 돼요. 장로 휴의는 있어요. 장로도 장로 휴의에서 안수하고 그런 말 나오잖아요. 장로 휴의는 있는 거예요. 장로들이 교회의 의결기관은 장로들이에요. 집사도 집사회가 있지만 복수로 있지만 집사회에서 결정 못해요. 장로회에서 이 정도는 집사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의결기관은 어디라고요? 장로회라고요. 형제회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 구원받은 몇 년이가 다 달라요. 근데 거기서 의견을 모은다는 것 자체가 무리예요. 이제 형제회에서 저희들도 옛날에 장로가 우리가 그랬어요. 집사도 돌아가면서 했고 처음에는 장로도 하면서 장로 아니다고 하는 분도 있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징계권을 다룬 적이 있어요. 어떤 자매님의 징계권을 처녀자매가 이렇게 외도를 해가지고 이제 징계를 해서 출교를 해야 되는데 막 이런 걸 상의를 한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지 몇 년 안 된 형제님이 있다가 막 불으로 화내고 뛰쳐나가 버리더라고. 교회가 사람을 쫓아내는 경우 어디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해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막 사랑 따독거리고 품고 안고. 근데 출교한다고 하니까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전반적인 것은 노련하고 지혜 있고 경험 많고 이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을 15가지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이 그걸 상의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다 장로 독단적으로 하냐 그게 아니에요. 형제 자매님들의 형편을 살펴서 그 흐름에 맞춰서 장로들이 해도 회중이 다 믿고 따라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예. 이따가 자매회 때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 못 오신 형제님들은? 저 이형노 형제라고 예,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과도기인데 그 장로 형제들을 먼저 세우고 일꾼 집사들을 세우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은 집사들을 먼저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는 게 장로들을 먼저 세우면 좋죠. 예, 왜 그러냐면 장로들이 집사를 청거해서 세우면 더 좋죠. 왜 그러냐면 교회 형편을 잘 알으니까 은사도 알고. 이거 드셨죠? 예. 이거 그게 뭐 어디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경험상 그렇다는. 그 집사들이 나중에 가보면 장로 못지않게 중요해요. 왜? 집사회를 하면서 교회를 흔히 아는 분 중에서 장로가 나와야 그게 꼭 집사를 거쳐야만 장로 되는 건 아니에요. 교사를 하다가도 성도들이 다 맨을 적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집사를 거치더라고요. 보니까 검증도 되고 시험도 되고. 야, 질문 받아볼까요? 기왕에 합시다. 한 10분 늦게 먹어도 되니까. 예, 이경렬 형제입니다. 예, 형제 말씀 중에서 이제 진리가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고 진리가 이제 오픈 마인드고 넓은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때로는 그런 진리의 자유면에 있어서 육체에 또 기회가 돼서 방종이 되는 경우가 사실 모임 내에서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교리는 이제 훼손되지 않겠지만은 삶 가운데 또 교회 생활 가운데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진리, 자유함이 성도들에게 또 거치는 행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복장이라든가 그런 언행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균형 있게 절제하고 또 자유를 누리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명확한 기준은 없겠지만은 형제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거에 가장 균형이 있고 그게 교회 생활에 있어서 서로 자유함과 절제를 또 균형 있게 또 잡아가야 되는 건지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이신데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무한히 누리잖아요. 자유하고 그러면 부부가 서로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부부가 서로를 누리고 서로를 애정 있게 금슬 좋게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바람 펴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부부 금슬이 좋을수록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런가요? 금술 좋으면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할수록 그런 자유하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자유고 하나님께 매이는 자유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자유고 하나님 앞에 미치는 자유거든요. 뭐 말 알겠죠? 하나님께 강권하는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더티한 게 뭐냐면 진리로 말미암는 그 자유를 육체의 방종의 기회로 설명해내는 사람, 은근히 그런 사람 아주 교회에 해독이고, 그런 사람들은 적은 누룩이죠.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런 풍조가 교회를 금방 썩게 만들어요. 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는 그런 방종적 자유는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고난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그런 데다 누리라고 준 자유. 갈라디아서 주제가 그거잖아요. 5장 1절.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렇게 써 있죠. 그러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로 삼으면 돼야 안 돼요? 그것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 사람은 구원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런 구원이 아니니까. 아시겠죠? 구원을 누리되 정말로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되, 그러나 거룩을 손상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저께도 사랑하면 안 돼요. 그건 잔정 나누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거룩한 사랑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사랑. 그래서 사랑 앞에다가 거룩이라는 말을 꼭 붙여야 돼. 아니면 인간은 변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합리화하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교회에 치명적으로 금방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안 조심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게 그래서 교회 장로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 감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그래서 관리 감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못 들어오도록, 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거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도록 관리 감독하는 거, 이단 이런 사설 같은 거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교회 장로들의 일이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복장. 예를 들어 예. 뭐 염색을 과하게 한다거나 좀 심한 옷. 예. 교회 올 때 공적 집회에 대해서 복장이 너무 자유스러운 거, 자유스러운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감독자로서 어떻게? 제가 이제 지금까지 22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 제가 이제 40살에 저 기린록 교회에서 장로 1년 하고 이제 청거 나와서 7년 또 장로하고 여기 나와서 22년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장로 일 하면서 언급 안 한 것이 복장 문제예요. 그 뭐 자매인들이 막 바지 입고 막 이런 걸 제가 함부로 생각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뭔 말 알겠죠? 근데 어쨌든 교회가 단정히 행하고 거룩을 유지하는 건 중요하지만 교회는 나중에 가서 껍데기만 남을 때가 많아요. 교회사 쪽으로 보면.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굳어지거나 그렇게 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것을 깍두기했다고 해서 경건하냐, 그것도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아까 머리 염색하는 거, 근데 형제자매가 그러면 조금 옆에서 조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기다려 줄 필요도 있어요. 젊은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기다려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모범생만 골라놓은 데가 아니에요. 여기가. 교회는 아직도 성화는 완전 성화된 사람 없죠. 그렇죠.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완전 성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다 성화는 점진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지를 줘야 돼요. 기다려. 이게 목표는 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기다려 주는 게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다려 주는 게 어렵다. 그래서 목표를 잘하려면은 기다려 주는 거예요. 이렇게 봤는데 못 본 척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본 줄 알으면 상관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얼마 지나고 나면 고쳐지 안 고쳐져요? 고쳐져요. 교회의 흐름이 건강해야 돼요. 교회의 전체적인 흐름. 근데 시시콜콜 다 짚고 다니면 여기 성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건강해야 돼. 교회 전체 흐름. 예. 뭐 형제님 질문 없으세요? 뭐요?
2분 딱 남았는데요. 아, 이분요? 예, 마지막 제 질문은 이제 은퇴한 전심 사역자에 대해서 어떻게 그 교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제 그건 제가 지금 당장 당한 일이거든요. 왜 은퇴를 못 하냐? 그 대책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걸로 내가 믿고 지금 선포를 했어. 어떻게 해주나 보려고 그래요,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받고 있는 게 200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이름으로 써내는 걸 주고 추가로 왜 200이면 충분한데 뭔 추가로 주냐 그런 표정들이네. 근데 어쨌든 200을 주고 이제 추가로 제 이름으로 써내는 거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나이가 이제 69니까 내년이 이제 우리 나이로 내년이 70이 되면 이제 그만둬야잖아요. 그러면 제 이제 사역부터 바뀌어야 되겠죠. 이제 코칭하고 훈련하고 또 어떤 뒷전에서 격려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품위 유지가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은퇴하면 다 끝나야 됩니까? 그러면 안지 뭐, 은퇴 안지 뭐. 그러니까 품위 유지를 시켜줘야 돼, 교회가. 그러겠죠? 구체적으로 금액을 어느 수준이다. 그건 어디가 써 있나 그게? 품위가 뭐 얼마 줘야 품위가 유지된다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저는 말하라면 내가 하려고 지금 마음에 준비는 다 해놨어요. 얼마 달라. 그리고 교회 카드를 줘라. 그러면 내가 품위 유지에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 카드를 쓰겠다.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시간가 돼가지고요. 네, 회장님 기도해 주시면.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복되시고 아름다우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지요. 오직하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고 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럴 때 저희들에게 무한한 자유와 기쁨과 풍성함이 축복이 따르는 것을 고백합니다. 군포 중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들 했습니다.